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평강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개 숙였사오니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일들이 연속이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우리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더 높여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피로 깨끗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다시 한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또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충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계속해서 찬양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주님 앞에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은 잊으셨고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던 저희들,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싸우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세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주인인 교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린 시온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모습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는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충만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 말씀 시리즈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요구를 잘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월 2일까지 또 일단 연장되었는데요. 그때까지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서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요 개인 경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배우시고 나누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좀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세미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교우농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영식 집사님 한국에서 계속해서 치료차 나가 계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남아 계신 성권사님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조승일 장로님, 그다음에 박경자 권사님 부부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험한 상황은 넘기셨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수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금요 개인 경건 자료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나가시기를, 골방 훈련을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라이브로 기도하시면서 아침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사업과 모든 이 세상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복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오영식 지사님 임파선 암 치료차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속 남아 계시는 우리 성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 준비해 주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 또 안등모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짓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동양에서 온 신자들과 서양의 신자들이 살아온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서양의 근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어온 사상 배경을 따라서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중요시하고 평등, 또 박애주의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주로 사랑과 관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지 못하며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동양인 신자들은 심판하시는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나 부모, 가장, 교사의 권위 아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불순종했을 때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교적인 문화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상황이나 문화나 배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해하고 또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특별한 관점들이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신자로서 내가 가진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르다고 분리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요. 이 세속적인 가치와 풍조가 교회를 오염시키게 된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보다는 세상 문화와 교육과 사상이 강요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진화론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원치 않아도 진화론을 배우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배우다 보니까 그 둘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그런 신앙을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오늘날의 교육과 세상이 가르치는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비슷해지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에 나 자신에게 생각했던 그 관점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또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하나님 머무시는 성전, 곧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실이 달라야 되고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과 삶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자아와 본성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 자아가 저를 지배할 때와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하셔서 제가 그분께 굴복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 내가 복종했을 때 제 자신이 막 기특하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제 성질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기만 하면 저라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을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제 감정대로 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또한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함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던 슬픔이나 결코 참지 못했던 누군가의 공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참아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이건 내 평소 성격이나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고 참아냈지? 하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냐 아니냐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가져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우울증이나 불안과 공허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것을 하는 동안은 내가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잠시 보람을 갖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다시 절망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복된 상태를 잘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복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공짜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나의 수고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수고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성령의 능력도 변화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 믿고 또 무슨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힘들게 또 싸워야 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신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세상 걱정,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점점 극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못 가죠, 그 길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말씀으로 배운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구별하여 쫓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한데요, 그 배운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구별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과 생각들을 쫓아내고 버리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표현은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기구를 메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를 두 마리씩 한 쌍으로 멍에로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데, 만일 서로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소 중 한쪽 소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멍에가 부러지게 될 거예요. 결코 목표로 한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 후서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보자면,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멍에를 메고 가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불리는데, 행동은 세상과 닮아서 분별 없이 방탕한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삶은 자신의 행위의 의를 믿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 등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신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법과 의가 함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필요에 따라 교인이 됐다가 어쩔 때는 그냥 불신자가 됐다가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고 지혜로우신 분, 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전부 맡기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맡겼다가 어쩔 때는 안 맡겼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맡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삶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리시켜 나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시작부터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동시에 나누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고 구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을 사이에 두고 궁창을 사이에 두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요, 물과 땅을 또 나누십니다.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요, 해, 달, 별들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이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누다라는 단어는 바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바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서로 반대가 되는 성격의 것들을 구별해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명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저것 뒤섞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과 내 자아와 세상 영광과 자기 자랑, 자기 의, 내가 의지하는 성공, 물질, 내 인맥 등을 다 헛된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반드시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른 성격과 구별해서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둘 중 하나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목적이 다른 자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개신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 대한 그런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2013년보다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12%가 더 낮아졌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개인이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과 취향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요, 개인의 취향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또한 신자들이 교회가 자신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고 돌보고 신방하는 일이 주 사역인데, 돌봄과 관심은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받고 싶어 하니까. 하는 사람은 없고요. 사랑 주는 사람은 없고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내 자아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드릴 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부술 때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와 이성이 오히려 부서졌을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자아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복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싶으시다면, 성전이 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내 안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내 미래가 평안하고 내 가정이 형통할 것이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아를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빨리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머무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14절 말미를 보면, 마지막 부분 보면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단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일치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일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사상과 생각에 어떻게 동조하고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나누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달인데요. 바달의 또 다른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의와 불의를 분별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명백한 차이를 두고 분별해야 된다고 매우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게 바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바달이에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문화와 사상 속에
또 많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좋은 것들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한 것조차 인간은 악하게 변질시키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답을 주어서 그 잘못에서 슬그머니 자기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착한 건지 나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진화론자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어떤 우연한 현상을 통해서 세포가 생명으로 진화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우연에 의해서요, 세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본 과학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더 이상 진화론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창조론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진화론이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창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자기 이성으로 모든 것을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근대주의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선악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모두가 그것이 죄인 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선이라고,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실제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이 이생의 삶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빛과 어둠을 분리해내십니다. 선과 악의 분명한 차이를 두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명확하게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유일무이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빛과 어두움이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심으로 그들에게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주도하는 신자들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극을 준비했는데 그 공연 전에 먼저 지역 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청해서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에이즈 환자가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알고 그것을 축하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작가와 연극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게도 교회가 점점 더 죄인들의 원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 아시죠? 죄인들 세리의 친구셨어요. 책에서 필립 얀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숙제를 던져줍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수준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교회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신자라면 죄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인식하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빛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빛은 높은 곳에 올려놔야 방 안을 잘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서 숨기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옆에 나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려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으로 나타난 영적인 존재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데 온갖 모습의 우상,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특별한 자연들, 그것을 사탄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신자가 불신자들과 섞여서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불신자들의 죄악과 부정과 정욕에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영혼이 괴로워서 자기가 결국 죄를 토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바달의 또 다른 뜻은 스스로 구별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따로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어렵게 성전을 완공했는데 아직 성벽을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 지도자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주기까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느낀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뜻을 모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또한 뜻을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서 이방의 풍습과 문화와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하기 시작했고요. 이방의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음을 느끼는 그런 마음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 그 생각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깨끗하지 못함을 느끼고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나도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는 신자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약속,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6장 17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너는 내 자녀야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거룩해지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몸과 영혼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날마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허물들과 매 순간 적발되는 내 못된 자아의 고집과 정욕과 혈기와 악한 생각에 대해서 주님의 피가 날 쓰셨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함과 정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부딪히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독과 음란과 부정과 거짓과 사욕과 정욕과 허영과 시기와 추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처럼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너무 거룩해져서 세상에 감히 근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세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미워하고 공격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무기로 해서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공격한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나 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세상과의 갈등은 점점 첨예해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신자는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과 우리가 싸운다는 것을 알고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도 구분하셨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분별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양쪽에 반쯤 걸쳐 살면서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갖고 살아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관점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빛을 선택하고
생명과 선함과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이 불의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분별하여 보여주시고 생명과 죽음을 분명히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양쪽에 다 걸쳐 살지 않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고 생명과 사망이 함께 선택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부정함과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의지하게 하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드리며 기쁘게 하시고 나누며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뭄의 때이지만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항상 복을 나눠주며 베풀며 또 사랑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다 함께 힘을 내시고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위로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사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